은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3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오늘 복음 말씀은 앞이 안 보이는 인도자, 어떤 누군가를 인도하는 인도자인데 그게 사제가 될 수 있고 수녀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는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단체에서는 또 뭐 수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은 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근데 눈먼 인도자들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보면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는 티를 빼어주겠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자아고 세속육신 마귀이고 이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면서도 본인도 그러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잘못된 거를 빼내주겠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리더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 박애 뭐죠? 박애 뭐죠? 아무튼 뭐 그런 거로 박애가 사랑이잖아요. 아무튼 무식.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직자가 제일 이 교회가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막 휘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제3 신분들인데, 뭐 서민들이죠. 농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90몇 프로의 뭐를 다 휩쓸고 있는 이제 이 권력과 뭐 이런 걸 휩쓸고 있는 성직자 귀족들의 들고 일어나 가지고 벌인 혁명이 이제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시초가 되었다고 하죠. 이때 약 16,000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처형되었으며 역사가들은 약 4만 명이 즉결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혁명 때 이제 그렇게 많은 한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평등 박애라는 정신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었던 부르주아 아주 조금의 부르주아들이 이 귀족들과 성직자에게 뺏은 모든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거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과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성직자와 귀족들을 이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이렇게 막 목을 잘라내는 거를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군인들을 모집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했던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 했던 것처럼 돈도 많이 걷고 징집도 많이 한다 이거야. 그러나 자유평등 박애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자율적으로 징집 전쟁을 해서 땅을 많이 빼앗으려고 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새롭게 나온 사람이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인데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루이 16세,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악연이 있었어요. 그 학생 때 루이 16세가 여기 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루이 16세한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러며 자기는 인권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 그리고 사형제 폐지라고 했었는데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핵심 인물이 됐어요. 이렇게 그 뭐죠? 혁명에 그래가지고 루이 16세를 루이 16세 왕 그때 나 옛날에 조금 무시했었지. 이리 와. 단두대 루이 16세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 그 왕비도 이제 단두대에 이제 하는데 이게 뭐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즉결 처분으로 다 죽여버리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자기가 그 귀족들한테 모욕을 당해서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래 사형제 폐지도 하면서 변호사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가장 잔인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가장 잔인하게 쉽게 옛날에 사무라이가 그랬던 것처럼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공부했으니까 빨리빨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 보던 사람들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금은 올라가고 그냥 말만 잘못했다면 바로바로 죽이고 하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루이 16세를 죽인 바로 그 콩코르드 광장의 그 단두대에서 이 사람도 똑같이 이제 목이 잘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쇠속 돈 좋아하는 인간들을 몰아내자. 마귀, 정치인들, 교만한 인간들 몰아내자. 육체적인 욕망, 뭐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세속육신 마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똑같이 남의 땅 뺏으려고 하고 똑같이 재산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똑같이 공포 정치를 억누르고 세금 많이 걷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잘못된 지도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두대로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안에 세속육신 마귀가 있는데 세속육신 마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의 목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같이 그때 뭐 120명인가 한꺼번에 목이 이제 잘렸던 적이 있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이제 모두가 잘 보게 될 거다. 우리가 들보를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리더가 된다면 뭐 금쪽이 같은 경우도 이 금쪽이는 아버지가 맨날 소리를 질러가지고 몸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되는데 또 그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또 그렇게 된 게 이 엄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아이의 뭐 숙제 검사하고 그냥 있을 때 계속 하는 99%가 잔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못 참아가지고 강압적, 지시적, 명령적이었어요. 항상 엄마는 뭐 그러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고 또 그러니까 또 자식이 그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손자도 이렇게 내려가고 잘못된 리더들인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지 세속육신 마귀가 있는지를 살펴야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시편을 쳤죠. 51편. 이제 자기가 여자를 탐해서 이제 게을러지고 여자를 탐해서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예언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그 못됐다 뭐 이렇게 하느님이 벌 줄 거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기 그렇게 해서 우리아 누구야 밧세바와 이제 낳은 아기가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왜 걔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쓴 거죠.
그 시편 51편이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울었던 바로 베드로,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리더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교회에서. 그래야 엄마처럼 푸근히 이제 품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분열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 겸손한 사람을 뽑아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을 내 눈앞에 두고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사람, 내 안에도 돈 좋아하는 마음,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교만함이 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도 빼어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정말 세속욕심 마귀 때문에 그게 내가 죄는 안 짓더라도 그거 자체가 그 욕망 자체가 내 안에서 나를 죄로 이끌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않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떤 행위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세속욕심 마귀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gat히면 세속욕심 마귀가 있어도 내가 뭐 사기칠 수도 없고 뭐 간음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런 거를 못했다라고 해서 그 안에 그런 욕망이 가득한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느님이 봐주시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뭐 음탕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간음하는 거다.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화만 죽이고 싶은 마음만 이뤘어도 그거는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자체가 바로 살인하는 거고 간음하는 거라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욕망을 보면서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이끌 수 있다는 거 우리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 없이 나 자신부터 또 잘 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